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 내 손이 그 위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에 내밀어 내 입에 보고 내 손에 내 귀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러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언제나 후회가 되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우리의 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교육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자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준하고 약하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늘의 은총을 간구하옵나니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 민족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무나 이런 영광과 특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새벽에 참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볼 때 자식이 부모의 말에 경청해 줄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잘 경청하면 더 해주고 싶어요. 못 해준 내 능력이 부족하니 오히려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부모의 말을 소홀히 여기고 지 스스로 막 이렇게 결정해서 막 힘들게 하는 거 보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도 실수한 것이 물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문제가 된 거죠. 이 나라의 교계의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집안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무리 여자가 능력이 있어도 남편에게 늘 물어볼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내 독단적으로 행해버리면 내 남편 아무것도 몰라. 돈만 벌어온 기계야.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질서가 안 섭니다.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아빠를 존경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똑똑한데 우리 아빠 앞에서는 항상 물어봐. 그러면 아빠를 존중하죠.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질서가 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전, 윗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는 항구로 가야 천국에 도착하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기 살기로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다 헛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잘못된 그것도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단지 그냥 그분은 구원자이신 모양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요. 구원자인지 아닌지 4,000년 기간 동안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네가 찾아봐서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그를 믿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에 겸손히 표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들밖에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본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왜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매우 기뻐하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찬찬히 살펴보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신 그분만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시에 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 어떤 분이냐?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는 거죠. 이 땅에 마리아의 태에 잉태될 때 처음으로 생성돼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했습니다. 출생 순교로 따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출생 순교를 보면 출생 때 우리는 창조된 것이지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엄마가 뱃속에 잉태할 때 그때 존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전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될 때 그때 생생된 게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에게 그때 생생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없던 것이 탄생된 거고 시켜면서 창조된 거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가셨어요. 공생애를. 전체로 보면 33년 반의 생애입니다. 30살은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책을 감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30살에 활동하시고 3년 반의 생애를 사시다 가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삶은 구약 성경에 이런 자를 보내준다라고 약속했던 메시아의 삶을 3년 반에 사셨고 피조물로서 사람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럼 그분은 그때 마리아의 몸에 필요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인간의 육체 부분은 그때 필요됐겠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원래 하나님이었던 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응?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에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때에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의 신앙 고백도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육신으로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신앙 고백인데 좀 더 나가면 좀 이따 로마서 10장에 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오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구약 성경에 350가지 이상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그분이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그분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다. 그분. 그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도마는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리고는 그의 삶을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인도까지 가서 우리나라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야국에 왔어요. 가야국.
왜냐하면 그 인도의 왕의 딸이었던 그 딸이 우리나라 가야국에 시집을 왔거든요.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왕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자 그 부족의 그 딸 왕이 그 공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전도를 받고. 그래도 도마가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하는 국내 성지순례 하는 군데가 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를 성지순례 한다니까요. 상당히 믿을 법한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는 차원의 문제고, 어쨌든 도마는 멀리까지 자신의 순교했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 도마가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온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나 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10명의 제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11명이 가룟 유다, 이 도마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 도마가 빠졌는데 어느 날 주님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주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 보세요.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는 디두모라는 쌍둥이입니다. 이 도마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인데 쌍둥이는 제자가 안 되고 자기만 됐나 봐요. 도마라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자 여드레가 지나서 일부러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집 안에 있었어요. 도마가 함께 있었고 문은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가운데 그냥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기본적인 것이 전지전능이에요. 무소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동시 존재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뒤집히려고 하니까 막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불가능하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물 위로 걸어서 가신 거예요. 산 유령이란 말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건 원래 하나님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나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들도 닫혔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탁 나타나는 거죠. 그 순간.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게요. 자기가 너보다 안 했어요, 손가락. 주님이 벌써 말한 것까지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오셔서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 아세요. 전지전능. 갑자기 나타나 무소부재. 상태로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틀려요. 그러자 그냥 그 자리에 완전히 자기가 한번 아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아하 이게 모든 게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암과 동시에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빠지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만으로 부족합니다. 주는 나의
주요,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로마서에는 나와요.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 라는 확실한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을요, 예수께서 육체를 계실 때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 후에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나요. 자,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4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까지.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주님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주님이라고 만들었고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다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주님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그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으리. 우리가 인증사실 찍잖아요. 나 어디 갔다 왔다 딱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듯이 갔다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이 인정을 받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으나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부활이라는 것을 다른 걸로 표현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걸 겪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 못 돌아간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피조물로서 한 사역도 유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거 유효하죠. 그러나 이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 백날 천날 떠들어봤자 그가 죽고 부활해야 그가 하나님인 것이고 그가 재림 예수인 것이지. 문선명이 지랄 법석을 떨었지나 죽고 끝났어요. 박태선이도 지랄 법석을 떨었지만 나는 그때 당시 살지 않았어요. 아니 잘 몰랐어요 내가. 그러나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죽고 썩어서 없어졌어요. 안상훈이 지랄 법석을 떨었지만 죽고 못 살아났어요. 맨날 며칠을 2주인가 놔뒀다든가 살아난다고. 피조물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만 구원자 할렐루야. 예수님만 전능자예요.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이라고 불리기는 불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개념이 상당히 틀려진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라는 말은 훌륭한 선생님, 랍비 그런 개념이 강해요. 여기서 주님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도망가 나의 주님이오라는 말은 나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고백으로 바뀌는데 그 하나님이란 그 고백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종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표현한 둘로스인데 노예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자 로마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라고요? 종 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래요. 종이래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노예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참 공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첫째 아들로 맏아들을 쌓아 강보인 후였으니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동생들이 있었어요. 바로 밑에 동생은 야고보, 그 밑에 동생은 유다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형님이라고 불렀겠죠. 형이라고.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형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형이 약간 정신이 돌아서 사람들 끌고 무슨 운동을 하고 다닌다 이러고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현장에 120명의 성도 가운데 끼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 동생들이 눈이 다시 열렸어요. 아, 이분은 내 형이 아니구나. 우리는 육신으로 보는 그것만 만든 형이라고 했는데 형님이 아니구나 이게.
자, 야고보서 1장.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자기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동생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는 동생이었겠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My Lord, 나의 주님이요, 이리 된 거예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예수님의 또 동생이죠. 그 밑에 동생이에요.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이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을 못해요. 이 유다가 야고보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몇 번째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나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 못한다니까요. 감히 어떻게 그게 표현해요? 천국에 가면 마리아도 예수 앞에 복종을 합니다. 나의 창조주시요,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동생처럼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늘 형님처럼 따르는 동생이 있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도 뭐라고 자기를 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도 감히 주님을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못 부릅니다. 주님의 개념은 비슷해서 좀 더 확대돼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라비어 오 선생님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명칭을 보세요. 그러나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율법의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부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빈약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주교는 아예 애기로 만들어가지고 마리아 품에 있는 걸 만들어버렸어요. 천주교 거의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했다. 그 의미가 뭔지는 내일 조금 더 살펴보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을 때에 대한 신앙 고백과 부활 후의 신앙 고백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을 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어야 기본입니다. 육신을 입을 때의 신앙 고백. 그러나 부활 후에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고 지금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을 분리할 수 믿고 있어요. 이 천국가기 어려워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우지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예수님을 축소하고 약화시켜서 육신을 입을 때의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전능자,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구원 얻는 신앙인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